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함께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희망 가운데 열어주셨었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헤쳐나오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든지 우리가 말씀을 늘 읽으며 말씀 속에서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늘 뵈며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주의 행사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1년만큼 믿음이 더 성장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그동안 읽었던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실히 의지하게 하심으로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그 찬란함에 우리가 다 눈뜨고 확신 있게 참여해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잠시 동안의 환난과 고난을 능히 견디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상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이 특세에 또 우리 성도들 더 많이 참석해서 유익을 얻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박해가 극심해지던 시대에 땅에서 정말 이렇게 끝이 없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위협이죠. 우리가 그나마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세상의 공격과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살짝이라도 맛보게 된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 근데 이제 이 교회가 막 탄생한 이후에 실제적인 그 초대교회의 고난이라는 것은 제국의 황제가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이 핍박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자체가 동굴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비밀리에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다 체포돼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뭐 화형을 당하든 짐승의 밥이 되든 참수를 당하든 온갖 참혹한 방법으로 겁을 주게 시민들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런 겁을 주는 분위기로 인간 자체를 시체를 매달아서 횃불로 쓰기도 하고 기름을 머리 꼭대기에 붙이고 그런 잔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함께 이렇게 우리처럼 알고 지내던 일평생의 신앙의 가족들이 어느 날은 안 보이고 안 보이면 잡혀간 거고 또 죽임을 당한 것이거나 투옥된 것이거나 그런 핍박이 전개되고 있는 가정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수단 이 요한을 가장 나중까지 남겨놔서 이미 밤모섬에 유배된 그 100살 어간의 요한을 이제 천국의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이죠.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에 대한 대초부터 여기까지 두 가지 이 투트랙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사. 또 하나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역사. 최종적으로는 이 역사는 심판이 있다. 너희의 모든 불법과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 눈 감고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그 경고로서 이 땅에 계속되는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종류의 사건 사고. 그게 이제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제목으로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나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막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절망만 짓누르는 그런 공포심 속에 짓눌려 있게 하려는 것이 거기서부터 꺼내주시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 성경의 계시를 계속 읽어왔는데 너희가 읽은 그 성경과 세상에 펼쳐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이해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의 나팔 소리로 계속 시대마다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이해하라.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온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힘 있는 주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위로를 얻으라고 주신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혀 새로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교주들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책이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니까 자꾸 어렵죠. 요한계시록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성경 내용을 다 압축해가지고 요약한 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구약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미 다 본 내용들, 예언한 내용들을 다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풀 수 없는 책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눈을 가려놓은 그런 베일에 쌓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성경을 익숙하게 읽어온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서 충실하게, 신약 성경에서 또 충실하게 읽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요약되고 압축돼 가지고 제시된다. 요한계시록은 복잡한 이론으로 풀면 안 되는 책입니다. 왜 안 되느냐면 이 책의 수신자들이 대다수가 노예 출신의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논리를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책을 주고서 너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라. 이 책을 읽고 너희를 견뎌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딱 접근이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그림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는 듯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장면이 22장의 모든 장면이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에게 책을 사주면 글자가 몇 개 없죠. 아직 글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글자가 몇 개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스토리가 설명되게끔 그 그림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역해요. 예. 이 그림은 뭐 하는 그림은 누구, 주인공은 누구고 지금 어떤 장면이고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셔라. 22장면의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이 의도하는 바가 뭐고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온 성경 속에서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걸 떠올리면서 기억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내용이 강력한 위로가 된다. 핍박받는, 고통받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려고 주신 책 요한계시록.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을 읽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게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내용이 돼서 이 연말 지점에 들은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이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1년을 다시 출발할 때,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갈 때 이미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알고 있는 우리는 끝을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끝을 알고 시작. 이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미지의 관계에서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알아요. 우리 이 일의 끝을 알고, 그리고 시작하는 모든 과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까지를 이렇게 더 상세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2023년도를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받은 인생의 길을 보다 풍성한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보다 더 많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 있고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안 보였던 게 내년에는 다시 보이게, 더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는 그 익숙한 오솔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 능선길을 따라서 온 세상의 모든 역사의 비밀을 꿰뚫는 안목을, 확 트인 안목을 가지고 저 산 정상의 능선을 타고 쭉 걸어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도봉산에서 올라가고 저 우이동 인수봉까지 쭉 걸어오는 능선길을 따라가면 서울이 계속 내려다 보이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게 성경 읽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내가 원하고 뭐 계획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 아래 막 온갖 종류의 뒤죽박죽인 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안내서를 우리 손에 들려주고 천국을 향해 찾아나가는 철로 역정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을 가슴에 잘 간직하시고 2022년도를 이제 2주간 요한계시록을 통해 딱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23년도 1월 첫날에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여정에 또 한번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첫 번째 보여주는 이 그림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해처럼 빛나는 예수예요. 찬란한 예수, 압도적인 예수.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던 친밀한, 관계성으로 보면 그냥 형님 예수예요. 동생 요한이고,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쓰다듬고 스킨십하고 안아주고 토닥거리고, 다정한 형님 예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 막내 동생 같은 요한에게 어떻게 전달되냐면, 그 형님이 늘 친근하게 기대서 식사를 할 정도로 주님 품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 남자들끼리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친밀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랬던 요한이에요.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 우린 너무 각별히 지냈었으니까 주님과 내가 뭐 거의 허물이 없이 막역한 사이야 이러면서 좀 이렇게 편하게 막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1장의 본문에 보니까 그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어떤 존재 앞에 서면 내가 막 쫄아드는 느낌, 작아지는 느낌, 압도되는 느낌. 이게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기는 쉽지 않죠. 어떤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내가 평범한 이게 서민으로 시민으로 딱 섰을 때 그 사람의 막 위력이 느껴지고 막 이런 게 특히 요즘 시대는 그런 게 드물죠. 옛날에 같으면 이제 왕 앞에 서 보면 뭐 흔히들 오금이 저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땅에다 머리를 박고 바짝 엎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왜냐하면 온 나라 전체를 한 손에 거머쥔 내 목숨을 붙였다 떼었다 즉시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이란 존재가 내 앞에 이렇게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 위압감이 들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요한이 주님의 이렇게 다가오심을 볼 때 엎드러져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만큼 압도적인 위엄으로 다가오시는 권능의 예수를 본 거죠. 그럼 이 장면이 왜 읽는 우리에게 왜 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근데 그렇게 힘있고 위압적인 분이 나하고 먼 분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주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지니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이렇게 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이 막 끌려가고 참수당하고 화형당하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 배후에는 이렇게 해처럼 빛나는 예수께서 임재하여 계시다.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요한의 장막에 바로 이 위엄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다가오셨을 때 그게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소식이 우리 주님께서 이 힘 있는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 우리에게 이 위로의 소식을 전하셨다. 이 아름다운 편지를 각 교회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그 교회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위로받게 하셨다. 이런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한일 이 계시록 1장 해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목소리를 발하시면 막 거대한 파도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발음 빛난 주석 같고 이거는 무엇이든 밟아 부서뜨릴 수 있는 강력한 심판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는 막 날선 검이 있고 이게 한 사람의 형상을 묘사한다기보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순결하신 예수,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무엇이든지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심판의 권세고 단단한 발로 밟아 부서뜨리는 힘이 있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압도하시는 위엄이 있는 음성,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이 땅에서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한 인도자들을 반드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교회든 목자를 주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명감을 가진 주님 손에 붙잡힌 7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와 억지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이론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고.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예수. 이 영광을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장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딱 이 주제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유다서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는 연약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를 봤어요.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셔가지고 뭐 그 앞에 코를 박고 땅에 엎드리지 않아도 진짜 형님처럼 주님 하고 뛰어가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예수님도 봤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벌레처럼, 마치 벌레처럼 취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버둥거리며 죽어가는 그 비참한 예수도 봤어요.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힘있고 실질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광도 말씀 속에서 충분히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장면들을 떠올리면 요한계시록 1장은 그 얘기를 비춰주는 것이다. 우리가 끌려가고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실질적인 권세와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힘있는 예수,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시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힘있는 예수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타락한 그 자리에서, 이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밝히신 구원의 계획입니다. 인간에게 뭘 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뱀에게 물으셔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뱀이 뭐 다른 변명이 없죠. 뱀은.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할 때 하나님은 뱀을 쳐다보고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놈은 원래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인 채 하고 사람을 패망케 하려고 모든 일을 하는 놈이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놈을 향해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셔요. 자, 여기서 벌써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 이 구원자의 오심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마귀에게 해를 당하시는 주님이 먼저 오고, 상함, 발이 상하시는 주님이 먼저 있는 일이고, 그 일이 후에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최종적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소멸, 머리를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 얘기가 나중을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첫 장면에서도 이미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라고 하는 힘있는 예수, 승리의 예수, 능력의 예수가 증거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승리는, 승리의 영광은 다니엘서 7장 12절에서 본 얘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와 건세를 얻더라. 승리하신 주님, 그게 우리의 주님이시다니. 물론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53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고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도 분명하게 계시되지만, 같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만국의 권세를 얻는 인자와 같은 일을 눈으로 본 다니엘의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다윗은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하는 그분의 승리를 얘기해요. 시편 2편, 메시아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 세상 관원들이 나서가지고 회방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왕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아들을, 내 아들을 거룩한 선 시온에 세웠다, 어쩔래? 이러면서 세상의 공격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해 주신 그 메시아의 위엄과 영광.
그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으면, 그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속히 그 앞에 엎드려라. 이게 승리의 시편 2편입니다. 이미 그런 장면들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의 여법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이 얘기는 참된 신자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환난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늘 패배와 절망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산다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공격 앞에서 우리가 늘 부들부들 떨면서 살고 있다면 뭔가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아직 알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을 알면 아벨과 스데반 같이 되는 거예요. 아벨과 스데반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들으시냐면, 목숨을 육체의 목숨을 뺏기면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요동치지 않는 믿음, 담대. 왜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예수를 바라봤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러면서 자기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이 그렇게 밝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도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 때문에 가인에게 미움받아서 준 첫 믿음의 열매인데,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신자의 모습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뺏기기도 하지만 결코 지는, 잡아먹히는, 패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소망과 약속으로 이기는 자다. 극복하는 자고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실 궁극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와 하나된 존재다. 그래서 너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이제 계시록 서문을 여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우리 주님이 7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를 다 알고 계시다. 하나하나 그의 장점과 단점, 잘한 것과 책망받아야 될 것들을 면밀히 지적해 주시면서 그들을 꼭 붙들고 계신 주님, 그걸 이제 만날 거예요. 2장 3장을 통해서 7 교회에 대한 얘기.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힘써 참여하셔서 요한계시록 1장 첫 장면을 잘 열으셨어요. 자, 앞으로 22장면을 연속해서 계속 보시면서, 이 그림은 2022년도 마지막 선물로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22개의 각 장면마다 그림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쭉 스토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마치 애들이 글 없는 책을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듯이 이번 요한계시록 특세에서 여러분이 그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힘 있는 예수, 해처럼 빛나는 예수를 우리가 봤었지. 그러면서 그걸 기억하시고, 2장, 3장 그림책의 장면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가보시죠. 그래서 이 위로가 여러분의 2022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도를 더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큰 희망을 갖고 출발하게 하시는 복된 증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우리가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이고,
강하고 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가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는 이 계시록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평강과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고단한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는 노예로서 죄수로서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뵙고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 땅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지, 순식간에 그 피곤과 고통이 녹아져서 평안을 주시던 그 느낌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권속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